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30번째 시간인데요. 12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공동체의 하나됨과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각 지체가 고유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체가 더 우월하고 또 다른 지체는 열등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동등한 관계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체끼리 돕지 않으면 그 몸이 온전히 이룰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 그리고 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세워졌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요 27절부터 31절에서는 다양한 은사와 섬김, 직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우리 교회도 적용을 해보면 동광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그 몸인 교회 안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이 모여서 또 한 몸을 이루고 또 교회라는 이 한 몸 안에 또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2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28절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직분 또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세 가지 직분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지금 세 가지 직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라는 직분이죠. 사도라는 직분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파송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그 몸인 교회를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직분은 선지자이죠.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교회가 현재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주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선지자들이 바로 설교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직분은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 당시의 성경인 구약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에 있던 세 가지 직분,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사들을 얘기하죠. 물론 앞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또 이제 나중에도 이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거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5가지 은사를 또 대표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능력을 행하는 자입니다.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기적이라든지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이죠. 이 기적 중에 대표적인 기적이 어떤 기적이 있냐면 귀신을 내쫓는 그런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말 그대로 신유의 은사를 받은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서로 돕는 은사입니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은사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긍휼의 은사, 또 구제의 은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도 사실은 은사.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냥 도와주면 되지, 그래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돕는 것도 굉장히 기술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상하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고 사랑의 마음을, 따뜻한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와줘야 돼요. 자, 옛다 받아라, 이런 방식은 상대방을 아주 무시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무시하는, 경멸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돕는 것도 은사를 받아서 상대방이 정말 기분 좋게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식으로 도와주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스리는 은사죠.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은사들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의 은사에 너무 이제 편중이 되어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이제 자고한 거죠. 내가 최고의 은사를 받았다. 근데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은 은사 다 똑같은데 뭐 그거 방언 은사 받은 것 같고 뭘 이렇게 교만을 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자, 7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은요, 아니요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물어보면 대답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노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만약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를 섬기라고 모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는데 다 똑같은 은사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 방언만 말해요. 그러면 다른 은사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행정부에도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 한 부서밖에 없다, 그럼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님들만 계신다든지 아니면 장로님들만 계신다든지 아니면 권사님들만 계신다면 교회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기 때문에 각자의 맡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섬기는 것이지, 만약 한 가지 은사만 다 갖고 있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광주의자들이에요. 이 열광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열정이 넘쳐서 애살이 많아가지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은사 받는 데도 앞장을 서는 사람들이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은사를 받고 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는 예를 들면 아주 하급의 은사고 내가 갖고 있는 건 고급진 은사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교만한 태도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이러냐면 난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교만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받고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이런 선물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주신 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등한 은사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가장 좋은 길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은 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될 은사에 대한 태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범적인 태도는, 삶의 방식은 사랑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공기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공기가 빠져버리면 사람의 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교회에는 그 생명력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서로 잘났다고 교만을 떨고 목에 깁스를 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이런 공동체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사랑의 공기가 충만한 공동체는 바로 서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좋은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 공동체는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가 맡은 직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기의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데,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는 것이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추석 연휴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고향에 가시는 분과 또 가지 않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늘 생활 속에서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한국에서도 이렇게 힘든데 외국 땅에서는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경근 선교사님, 이성진 선교사님, 정태일 선교사님, 또 김충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번 추석을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이동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이번에 확산이 되면 이제 독감과 함께 동시에 유행하게 되고 이 겨울철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만약 이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면 너무나도 힘든 겨울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십시오. 이 추석을 통해서 더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의 팔로 막아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휴 기간이지만 저희들 머리를 숙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 안에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이번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경근 선교사님, 이성진 선교사님, 김충희 선교사님, 정태일 선교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낯선 곳에서 아버지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나갈 수 있는 굳센 믿음과 용기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확산되게 되면 독감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동시에 유행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겨운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의 두 팔로 막아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저희들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다양한 은사와 섬김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원하시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